CBS 성경교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되는 최영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구종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박영란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새창원교회 임순섭 장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학생이 와서 더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3장을 보았습니다. 3장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이야기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여자 이름을 하와라 짓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도 안 따먹도록 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 많이 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그러면 주로 생각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는 대로 다 말씀 한번 해보시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누가 착합니까? 아벨. 네. 그럼 악한 사람은? 가인. 네. 또 다른 기억나는 거 있으면? 최초의 살인사건. 최초의 살인사건. 누가 누구를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네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자분들은 다 말씀하셨는데 장로님도 뭔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가인 아벨이라고 생각나는 거. 네, 저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네네네.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장 1절 우리 장로님 다시 한번 읽어 보시지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것도 은혜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누가 말한 것이죠? 하와가 말한 거죠. 하와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따먹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주신 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 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3장 16절에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와잖아요. 근데 이 하와가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굉장히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벌 받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인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기를 낳아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신데 그 아기를 낳을 때 보면 무슨 우리는 남자는 잘 모르잖아요. 구집사님, 예.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심정입니까? 세월이 막 흘러서 이자 붙지만은 예. 네. 너무 진짜 그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래. 가끔 보면 뭐 신랑 머리카락 붙잡고 막. 저는 욕도 안 하고 머리카락도 안 잡아 당긴 게 네. 자다가 자꾸 애를 털었거든요. 아. 잠자다가. 그러니까 자는 게 바빠가지고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집사님은 그 아기 낳는 고통이 별로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워 잔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 심하게 느꼈으면 우리 박 권사님은 혹시 진통 심했나요? 성경 말씀에도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딱 맞습니다. 너무너무 심해갖고 이로 말할 수는 그렇죠. 없지만 그리고 잊을 수가 없지 예. 않겠어요? 그럼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이제 뭐 이제 상상을 해보면 야, 내가 이게 뭐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아프고 나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다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하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기를 낳을 때 보면 산모가 죽든지 태아가 죽든지 그 많은 그 생명이 지금도 정말 위험하게 아기를 낳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아마 이제 하와도 아기를 놓으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 이제 받은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 가운데, 야, 아마 정말 힘들게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기를 낳았다. 원래 성경은 덕남이 아니고, 원래 덕남이 맞는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원어를 보게 되면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덕남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고백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다음에 3장 15절에서 여자의 자손들, 여자의 후손들 줄 거다 그러고 또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또 아담이 자기 그 여자 이름을 하와라 지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는 건데 원래는 아기를 낳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격이 굉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가인.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얘기 들어가겠는데요. 자, 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아벨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양치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인의 직업은요 농사하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에 넘어가서 자,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은 잘 됐어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좋은데 이제 문제는 가인입니다. 가인 5절
우리 박윤영 권사님 읽어주시죠.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이제 책은 이제 그만 보시고 이제 저를 보시고. 자,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직업에 이제 충실했어요. 그렇죠? 아벨은 양을 키웠고 원어에 보게 되면 꼭 양이라고 볼 수 없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때로는 염소도 되고 때로는 일반 그 무리도 되고 그 목축의 무리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은 대부분 양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아벨은 양을 쳤고 그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죠? 제물을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이제 그 하나님에 드리는 것이 이제 제물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장에는 제사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우든지 들었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질문이. 소득이 있으니까 감사. 네, 소득이 있으니까 감사. 역시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이거는 뭐 어차피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추측을 할 때는 이제 항상 전체적인 틀에서 항상 상식적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감사를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선조들한테 감사 제사를 드리듯이 자기를 조상들한테 감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민족들마다 다 감사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마다 보면 다 감사제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겠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뭐 인류가 거의 없던 시절이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이 크겠죠. 예, 맞습니다. 부모님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는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는 했을 것 같다. 우리 장로님은 정말 믿음 좋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죠. 장로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라고 이름 짓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가인이라고 이름 짓는 거 보면 벌써 뭐가 깔려 있어요. 감사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건 틀림이 없죠. 네. 저는요. 그 부모님이 그 가인과 아벨을 배속했어요. 타에스부터 네. 잉태가 가졌을 때부터의 하나님께 감사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속 안에서부터 보고. 태아 교육이 잘 됐다. 예.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은 태아 교육은 태초부터 있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우리들의 수준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뵙던 분들이고 또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짓고 난 다음에 그가 그 부인 이름을 짓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애들 생겼을 때 그 부인이 하는 그 태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그 아담도 그러고 하와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것이 있고 그다음 그 감사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미안함이 있죠.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더 크죠. 미안함은 뭡니까? 이 좋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했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속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굳이 제사를 안 드려도 왜냐하면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충분했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라고 하게 되면 좀 이따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제사 안 받는다. 번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 그 본심을 알아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도 알아요. 그 다윗도 아는 사실을 아담이 모를 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그 미안함 속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추수할 때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감사의 제사를 계속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최초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라. 이거는 뭐 분명합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은 그저 이제 추론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참고 사항이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야 분명한 것이니까 여기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장로님 말씀처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예를 들면 양 같으면 새끼도 잘 낳고 그다음에 젖도 잘 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농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도 추측에 지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것만 우리가 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아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았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있죠. 받으셨다. 전번 성경에는 연락하셨다 뭐 이런 말 이렇게 번역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제 재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어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샤얀데요. 원어로 응시하다,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그런 뜻이 있어서 그 NIV 성경에 보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The Lord looks, 여호와께서 보셨다.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느냐라고 하면 with the favor 이렇게 했어요. 호의로, 좋은 의미로, 호의로 보셨다 이거예요. 뭐를 호의로 보셨느냐 하게 되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벨이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셨다는 것이죠. 아벨과 그의 재물을 좋게 보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주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를 하게 되면 리스펙트로 쓰고 있습니다. 리스펙트 그러면 뭐 존경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The Lord had respect unto Ab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어떻게 봤다고요? 존경하는 의미로 봤다는 거예요. 리스펙트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존경했다는 말은 좀 못하지만 그만큼 그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뭐 하셨다는 것이죠? 기뻐하시고. 예, 기분 좋은 것이 최상인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존경하는 듯한 그런 의미까지 들어갔었으니까.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첫 제사잖아요. 하나님 제사들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그 제사법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 제사들이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스스로 지금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제사 드리니까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리스펙트라고는 이런 단어까지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벨이 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너무 기쁘게 보셨는데 문제는 가인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부정적으로 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부정적으로 써요. 그냥 호의적으로 안 봤다는 것이고 리스펙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많죠. 왜 하나님이 차별하느냐. 저는 여기서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첫 소출을 드렸다는 첫 수확을 드렸다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만큼 정성이 없이 근성으로 드렸고 아벨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 합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같이 출연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을 교과서처럼 봐라. 국어책처럼 봐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깊이 영해한다 그러죠. 깊이 해석한다라고 해서 앞뒤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장로님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좀 이따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혹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나요? 혹시 들은 거 있나요? 없으신가 보다 표정을 보니까.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배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해석했던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벨은 뭘 드렸죠? 아벨은 곡식. 아벨은 양을 양의 첫 새끼. 이제 양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양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 양을 드리려면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든지 아니면 죽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피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흐름이잖아요.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끓여다가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피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은 해석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제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제사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하는 거 보고서 막 감탄할 정도로 아까 그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리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좋으셨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예수님을 끌어다 오고 그다음에 그 피를 끌어다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 속에서만 우리가 충분히 일단 답을 찾아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답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여기 보게 되면 4절을 보시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와 무엇은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러니까 아벨이 먼저고 제물이 뒤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아벨이 중요한 거죠. 아벨이. 그러니까 물건은 사람 따라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권사님이 오늘 처음으로 이게 참석하셨는데 제가 처음 오신 분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신랑이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선물 의도가 아주 나빠요. 선물의 의도가 너무너무 나쁜데 이 신랑이 그 의도를 말하지 않아도 벌써 부인이니까 벌써 눈치를 채요. 벌써 3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분명히 선물 준 의도가 나빠요. 거기에다가 신랑이 그럽니다. 아주 나쁜 의도를 쭉 얘기하면서 자 선물 받아 그러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선물 받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좋습니다. 일단은 바꿔보세요. 역시 훌륭하신 분은 틀리네. 네, 저렇게 사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냥 정말 건강한 거 아닙니까? 다 좋다. 저렇게 살면 뭐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쁜 의도가 보이고 표정이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 안 받습니다. 좀 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 선물 잡고 던져버리고 막 밟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좀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 죽고 나가자마자 막 그걸 선물을 막 발로 막 밟고 막 쓰레기통에 막 잡아 던지는 그런 걸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마음이 가면 물질이 또 따라오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물질이 있는 거 마음. 이게 이 돈을 아무에게나 쓰지 않잖아요. 그 내가 뭔가 이게 사랑을 베풀고 뭔가 이 따뜻한 게 있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미운 사람이 돈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의도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 단어 속에서도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장로님이 정확히 집어내셨어요. 정확히 집어내셨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보면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에 뭘 드렸느냐?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름으로. 이제 그 시대, 그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래요. 저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기 살아가면 우리 장로님 잘 아시죠? 옛날에 고기를 살 때 뭘 많이 주면 좋아했어요? 비계. 네. 비계가 뭡니까? 기름이죠. 그러니까 기름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너무 배불러서 기름을 빼달라 하지만 사실은 기름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건동 문화는 굉장히 기름 값진 겁니다. 어쨌든 뭐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 보게 되면 뭔가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처음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첫 새끼라고 하는 것 속에서 뭔가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 이런 게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걸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가인을 보게 되면 가인은 어떻게 들었냐? 그 3절 우리 구종입사님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거기 보게 되면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거든요. 우리의 한글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보게 되면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뽑은 그런 게 없어요.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것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그게 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뭐 땅에 갖고 왔지만 그것도 뭐 예쁜 거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래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제물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벨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시면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 1서 3장 12절 우리 구종의 집사님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네, 여기 보게 되면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가인 속에 이 악한 자가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를 죽이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유다서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인이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인의 이제 그 정도를 우리가 보고 그다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의 믿음이 누구보다 좋았다는 것입니까? 가인보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히브리서 11장 그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면 5절 6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거기를만 보게 되면 그 에녹에 대해서 이제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했고 아벨에 대해서는 그냥 예물을 받았다 이것만 돼 있지만 그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보셨다고 했잖아요. 기쁘게 보셨다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 6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믿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 누가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믿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걸 아벨에게 적용해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하시다? 계시다.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든지 기뻐하실 것이든지 좋아하실 것이든지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을 아벨이 가인보다 더 강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에서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이제 히브리서 이제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벨이 가인보다 뭐가 좋았다? 믿음이 좋았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에 재물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고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나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 11장에서 우리가 도움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자리로 와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제사 드린 다음에 가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이게 추론이 됩니다. 본문이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이게 보게 되면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 했다라고 했어요? 분하여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제사는 스스로 드리는 것인데 대가를 바라보고 드렸다 하는 게 이게 정리됩니다. 우리 장로님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받는 분이 중요한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가진다 해도 내가 안 받겠다 하면 안 받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의 주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봐도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막 화를 냅니다. 이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가인이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칭찬을 하기도 하신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랬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또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다.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안 받으신다. 저분이 안 받으시는 거구나. 나는 정성껏 준비한다고 했는데 뭔가 부족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라든지 아니 옆에 사람 이제 제사가 받아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드렸는데 받아졌을까?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뭐가 속상하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가인을 보면 막 분내고 막 안색이 막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주인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벌써 털려먹은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니까 그 따뜻한 시선으로 호의가 있는 시선으로 이게 존경하는 그런 시선을 그에게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이제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은 정말 없으면 좋은데 왜 무서운 교훈이냐라고 하게 되면 가인도 그러고 아벨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누려야 할 이 시간이 아벨에게는 그게 그대로 됐지만 가인에게는 그 복된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저주의 시간. 저주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을 그냥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저주받지 않습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땅 팔아서 기쁘게 헌금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일종의 제사 아니겠어요?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사를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아벨이 제사 드릴 때 가인이 그냥 제사를 안 드렸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도 그냥 제사를 안 드렸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냥 땅 팔지 말고 그냥 헌금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왜 무슨 교훈이냐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들한테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볼 때나 안 볼 때나 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정성을 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언제냐를 하게 되면 만났을 때거든요.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태도가 다 표출이 되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얼굴에서 막 웃음꽃이 피고 어떻게 하든지 선물이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손으로 따뜻하게 잡고 자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나는 순간이 다 표출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는 정말 그분을 존경하는데 딱 만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안 만났을 때나 만났을 때나 동일해야겠지만 그래도 언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만났을 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잘해야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느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리하겠어요. 예배드릴 때. 제사요. 예배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만 드리면 은혜 받는다, 예배만 드리면 축복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의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인을 통해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이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죠.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죽였느냐라고 하게 되면 8절을 보시면 우리 박연양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동생을 쳐 죽일 정도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고 하게 되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무서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 아까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면 악한 자에게 속해서 내가 죄에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벨에게 뭐라고 하죠? 9절 우리 93만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자,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 아담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묻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다 얘기해 버려야겠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막 화를 내고 막 꾸중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벨을 보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계속 은혜를 주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이 흉악한 가인을 하나님이 바로 내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흉악범인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까?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 보면 이 질문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담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인에게 무엇을 질문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가인과 아벨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다시 말하면 형이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고 뭐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대한 질문이에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아담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뭐 해라? 사랑해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같이 나가는 거죠.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보다 거짓말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될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어떤 장애물이 끼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 그다음에 내가 돌봐야 할 연약하신 분들 또 아니면 뭐 나보다 강하지만 외로우신 분들 이웃들 하나님이 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각자 소감을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장로님입니다. 네. 저는 그 출산하면 그 요즘 사람들이 기쁨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데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자에게 주는 죄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출산의 그 여자들에게 아픔을 다시 또 한 번 더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네, 여자를 좀 더 따뜻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참 아벨의 모습처럼 소중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떨지도 않고 잘하셨어요. 네. 예,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좀 더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본을 따서 더 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장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